네, 오늘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이 형통이 임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의 나이가 28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2년 후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살이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의 나이가 28살이고 17살에 애굽으로 오게 되었으니 지금 11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지금 11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요셉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얼마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자신의 그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말은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꾼 그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 건가? 정말 그 꿈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죄수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은 이와 같지만 자신과는 달리 아마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들은 아주 집에서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이 보디발의 아내도 잘 지내고 있었을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잘못이 없는 요셉만 지금 이렇게 감옥에 끌려와서 갇혀있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만드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둘이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요셉이 있는 친위 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바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곳에서 대기하다 그 결정대로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관원장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몇몇 나오긴 하지만 이 왕의 이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전속 셰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왕에 대한 독살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관원장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장은 왕의 측근이 되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수밖에는 없었지요.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했었던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의 관원장이었었던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 관원장이라는 위치는 사람들이 일부러 친해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큰 위치와 지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관원장이 이 친위 대장이었었던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만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에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 또 작은 사건들, 우리의 인생에서 오고 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를 되돌아보게 되면 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경험들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우리를 너무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끝까지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고 매우 큰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두 관원장이 동시에 두 가지 서로 다른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요셉이 관원장의 시중을 들 때에 그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이 간밤에 꾼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고민하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는 이 꿈이라는 것이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던 때입니다. 그런 신의 계시가 나타났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꿈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상황을 파악한 요셉이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라며 자신이 그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꿈은 그러합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3개의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서 갑자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것으로 즙을 짜서 바로에게 갖다 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가지에서 순식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것으로 즙을 짜는, 이렇게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시간을 이렇게 굉장히 빨리 돌려서 꽃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일들이 보여져서 그 즙을 가지고 바로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개의 가지는 3일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앞으로 3일 안에 복직이 되어져서 다시 예전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해석에 덧붙여서 그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즉,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였는지 이 떡을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그는 3개의 바구니가 있었는데 이 광주리를 그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위에 광주리에는 여러 구운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들이 와서 제일 위에 있는 그 광주리의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봐도 뭔가 좋지 않은 것 같은 꿈의 내용이지요. 이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이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고 새들이 그의 시체를 쪼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이 2 관원장은 각자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정말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될 것인가, 이들은 서로 마음을 졸이며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또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3일이 지나면 정말 내가 해석한 대로 그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만약에 꿈이 성취된다면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이 날은 바로의 생일날입니다.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겠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렇게 국가의 큰 특별한 날이나 이 왕의 생일이나 이런 날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마 요셉은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비록 11년이 지나도 아무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이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이 요셉에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매우 큰 인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현실은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니 자신은 언제 풀려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40장의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0장의 이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현실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계속해서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꿈이 그 바로의 꿈을 예비하고 있고 이 바로와 요셉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 더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꿈의 내용들은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대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결정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떡을 굽는 이 관원장이 불쌍하다는 연민의 마음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죽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관원장에게 있지 않고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꿈이 아니라 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내용은 다른 것이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자신이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셉 스스로가 꿈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거 해석을 알게 하실 겁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들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잘해도 요셉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꿈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특별한 것,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정말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는 그런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꿈으로 분명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다를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이 없어서 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 이외에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 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아주 친절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위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명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셔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은 17살 때 꾸게 하셨던 꿈 2가지가 전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1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습을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용기가 필요할 때,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는 친절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정 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떠한 모습을, 마음을 들게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을 했다. 나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니 너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고 원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정말 대단하고 특별하고 완전하고 그 위대한 것이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시편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에 대해서 이 2번째 설교를 했을 때 살펴보았었던 시편 105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서 보내셨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요셉의 꿈을 지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도 같았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고 있는 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원장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관원장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신다라는 말 안에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제 뭔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더디 보이고 늦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눈 앞의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